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인도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좋은 예배 장소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매번 모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이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기회를 소중히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새로운 한 해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길을 인도하셔서 이번 한 해도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욱더 원하옵는 것은 또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받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날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의 발걸음을 내디뎠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집회도 하고 또 우리가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태가 돌아가는 것을 보아서는 마냥 낙관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 토요일 날에 한어부 학생회가 여기서 성탄절 모임을 하려고 하다가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찾아와서 모임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방역 수칙에 위반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주 화요일에 파출소에 가서 경찰을 만나고 왔습니다. 방역 규정과 그리고 종교 활동 조례를 잘 지키겠다는 담보서를 쓰고 손도장을 찍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올해 3월 달에는 서쪽에서도 집을 빌려서 대면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지요. 서안시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도시 전체를 봉쇄했지요. 외국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미국은 지난주 목요일 하루 확진자가 50만 명을 초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행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그 독성이 약해서 감염이 된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독성이 약한 것이 아니라 백신을 이미 맞은 사람들이 돌파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경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경계를 늦출 수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특히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꼭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미리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와서는요 꼭 처원하고 그리고 등지하고 그리고 마스크를 꼭 제대로 착용을 하고 이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이제 좀 흐트러지지요. 그래서 마스크 벗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경찰이 딱 와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나무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더라도 꼭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한 해에도 어떠한 돌발 상황에 부딪힐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도 많이 어렵지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지요. 그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그래도 마음의 준비만은 늘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제가 조선말을 듣지 못하는 분이 계셔가지고 최장로님, 사모님 들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걸어서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졌던 바다를 합치셔서 뒤쫓아온 애굽 군대를 몰살을 시켰지요.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동과 감격 가운데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찬양을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그리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이 그들의 찬양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출애굽기 15장 11절을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이지요.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열장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저는 여기서 주의 성결한 처소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제가 봅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능력으로 주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확신을 지금 찬양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도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사흘이 지나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홍해 곁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사흘이나 물을 만나지를 못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물을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던 물 좀 가지고 있었겠지요. 다 마시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막 목이 마르기 시작하지요. 다들 갈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몸이 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쓰러지겠지요.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는데 막 몸이 약한 사람들은 막 쓰러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말라서 그들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목이 말라서 막 울고 불고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흘 만에 물을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흥분했겠습니까? 그렇지요? 막 기쁘고 흥분했습니다. 물을 향해서 막 달려갔겠지요? 그런데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더는 참지 못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지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모세의 마음은 더욱 무겁고 힘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도자잖아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백성들의 반응과 전혀 달랐지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로 하여금 나무 한 그루를, 나무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나무 하나를 옆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물에 던져 넣게 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요. 그러자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지요. 이런 걸 읽으면요. 이 나무가 신기하네. 나무에 어떤 특별한 약효가 있어서 물이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의 순종을 보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이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계시하시면서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그들에게 애굽 사람에게 내려졌던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잠깐 휴식을 취한 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는데 엘림은 마라와 전혀 다른 장소였지요. 거기에는 샘이 12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이 이렇게 작게 퐁퐁퐁 쏟아나는 그런 샘이 아니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쏟아나서 200만 인구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샘이라는 건 큰 샘이지요. 그런 것이 12개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이런 거루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장막을 쳤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함을 말해줄까요? 우선 우리의 앞길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엘림에 도착을 했어요. 따라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은 우리의 앞길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앞길이 순조로울 때 역경을 만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막 잘 나가고 막 삶이 막 앞에 고속도로가 뻗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도 우리가 언제든지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순탄하기만을 기대를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새해 축하문을 발송할 때도 어떤 축하문을 발송해요? 중국말로 많이 하는데 이판펑순,万事如意 이런 것들을 발송을 하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순조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앞길이 순조로울 수도 있고 역경을 만날 수도 있다는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 순조로울 때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역경에 부딪힐 때도 이제는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당황하지 않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은 홍해를 기적처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역경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역경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그들은 마실 물을 찾지 못할 때 당황하고 두려웠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참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서 폭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해 왔습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모세와 비슷합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역경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심지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의 삶은 늘 순조로울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어려움에 직면할 때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절망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순조로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삶이 늘 순조로울 것이라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말은 늘 순조로울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형통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이 순조롭다는 말이 아니에요. 언제 형통하다는 말을 쓰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고 말합니다.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삶이 형통했다. 모든 하늘이 형통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형통하면 빨리 노예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자 모함을 받고 또 감옥에 갇힙니다. 이거는 노예보다도 못하지요. 그런데 또 감옥에 딱 갇히고 나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이 다 형통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요셉의 삶은 전혀 순조롭지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점점 요셉에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그리고 정치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 이러한 과정 13년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가 형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노년에 쓴 시인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안식을 누릴 때가 있었지요. 얼마나 좋아요. 쉴만한 물가 그리고 푸른 초장 상상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앞들에 푸른 초장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다면 늘 거기서 일광욕을 즐길 것인데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가서 고미도 젠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허리 쪽에 하나 척추뼈가 거의 구수수송 린제된까지 와 있더라고요. 구수수송은 아닌데 그러면서 부가야하라 그래요. 부가야하면 또维生素 D도 먹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됩니까?晒太阳을 해야 돼요. 햇빛을 쬐줘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이렇게 뼈가 칼슘을 이렇게 흡수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거 시간이 나면 점심 먹고 저는 오침을 딱 하면 저녁에 잘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점심을 딱 먹고 나면 해가 좋을 때 날 밖에 나가서 한 30분, 40분 그렇게 좀 햇빛 쬐임을 합니다. 우리 셔츠 안에 보면 연세 많은 한족 할아버지 할머니들 늘 햇볕 밑에서 있잖아요. 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바이링들 아침에 집에서 떠나면 또 회사에서 하루 종일 햇볕을 쬐이지 못하고 있잖아요. 위험합니다. 제 나이 때 되면 구수수송에 걸릴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햇빛 쬐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러한 필요가 있다면
푸른 초장이 앞들에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거 참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요. 근데 다윗의 삶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시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로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순조로운 삶을 산 것만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역경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길에는 엘림이 있는가 하면 마라도 있습니다. 순조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삶이 순조로울 때일지라도 역경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역경 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로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어떠한 돌발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직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순조로울 때도 있고 또 역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것을 늘 알고 우리의 삶이 잘 나가는 순조로운 시기라 할지라도 역경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로 역경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경과 고난에 대한 바른 의미와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경과 고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라면 이게 안 좋잖아요. 얼마나 해요. 제가 일부 예배를 딱 끝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잠깐 어려움을 당하면 괜찮은데 평생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다 그랬어요. 잘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경과 고난에 부딪혔을 때 정말 거기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정말 그 의미와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역경과 고난을 겪게 하시는지 알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역경과 고난 중에서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처하기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왜 우리로 하여금 역경과 고난을 경과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무능해서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모르기 때문이만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과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그 역경과 고난의 의미와 가치가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물을 만났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게 되면요,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경을 만나게 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었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나무를 하나 물에 던져 넣으라고 했습니다. 나무를 물에 던져 넣는다. 그렇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해요.
순종을 해요. 그렇죠? 그 결과 마실 수 없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뭘 말해줘요?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모세가 나무를 던져나오라 했을 때 모세가 순종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떠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기를 원하고, 또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이지요. 이러한 삶을 배워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라라는 그런 쓴물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명령을 했지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애굽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왕은 하나님의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과 질병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을 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할 때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치료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치료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배우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가 순종을 했을 때, 나무를 집어 던져 넣었을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질병을, 애굽 사람들이 내렸던 그런 징벌과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고 축복하겠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부딪혔을 때, 고난에 부딪히면 막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성질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아요? 부부도 막 싸우잖아요. 막 아이들한테 화내고 막 그러죠. 이게 자기 성질대로만 행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뭘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워요. 이러한 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 앞에서 당황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인생길에서 쓴물을 만날 때,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개설한 믿음의 단기 훈련 학교에 입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지금 배워 나가도록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째 접어들었지요.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사라졌다고 해요. 예, 북경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것입니다.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네요. 골로새서 큐티를 하다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요.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청을 해요.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청을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간수들에게만 전도를 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상황 바울만큼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옛날에 우리 교회 하나의 목표가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지금 학교들마다 꽁꽁 이렇게 문을 닫아 걸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참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보다 상황이 낫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전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가 정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해야 될 것은 정말로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는 사라지고 막 교회가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는 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참 늘 마음에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에다가 헌금이 쌓여갈 때 참 조바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교회 헌금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아무것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자마자 정말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교회로 하여금 정말 각성하도록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적은 뭐지요? 세속화예요. 교회의 세속화는 누구의 세속화로부터 시작이 돼요? 목사들의 세속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나도 얼마나 세속적인지 여러분은 매주일만 설교하니까 정 목사가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그러죠.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 마음은요 아주 세속화되어 있어요.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서 교회의 세속화의 근본 원인은 목사들의 세속화다. 그래서 목사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정말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저 겉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해야 됩니까? 속이 변해야 돼요. 속이 변한다는 것은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이 변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추구하는 것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도 슬그머니 추구하는 것은 뭘 추구해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모르지요. 왜요? 마음은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겉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마음을 잘 알아요.
골로새서 1장을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골로새서 1장을 제가 큐티를 하면서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1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 바울의 마음은 너무 달랐어요.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이제는 좀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저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이때 60이 넘었을 거예요. 60이 넘었어도 지중해 햇빛 따뜻한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이런 노년을 보낼 생각을 하지 않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감옥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변질되어 있는가를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목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빌립보서 3장을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공부하는데 왜 바울이 이러한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지를 제가 거기서 해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을 한번 깊이 연구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내 신앙에 이런 문제부터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저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자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중국교회가 이런 코로나 기간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경과 고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경과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경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몇 가지를 마쳐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도 마쳐야 되겠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역경과 순조로울 때도 있고 역경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삶이 순조로울 때도 역경을 맞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역경에 부딪힐 때는 정말로 그 역경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역경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지요.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가르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요? 엘림으로 인도합니다. 엘림은 마라와 너무나 대조가 되지요. 거기에는 풍부한 수자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가 우거진 오아시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장막을 치지요. 그런데 엘림은 마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요? 쓴물을 만났을 때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꼭 참고 나갔겠지요. 조금만 가면 엘림이 있는데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고난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했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곳으로 가는 길에 쓴물을 만날 수도 있고 떼약볕에 쪼일 수도 있고 갈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그 뒤에는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라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엘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해온 과정을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겠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베타빙庄 싱탄루 베이커에 있는 차찬팅에서 시작을 했지요. 2005년도입니다. 그리고 한 2달 후에 그 하이덴社区 服务中心 지하에 있는 지하 1층에 있는 무도장 우팅에서 우리가 주일날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1년 넘게 1년 반 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거기는 이제 그 정부 다로잖아요. 정부 다로인데 그때 당시에 지하 1층을 어떤 회사에서 청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뭐 그게 변동이 생겼는지 더는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배상환 수도초에서부터 마들초까지요, 막 북쪽, 남쪽 모든 건물을 다 뒤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마땅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쪽에 동북으로 없으니까 이제 또 남쪽으로 이렇게 뒤졌지요. 그래서 어디까지 의궁중까지 다 뒤졌습니다. 찾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에 룽커웬역에서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환타이다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거기 들어가 봤습니다. 회의실이 얼마 좋던지요. 한 300명이 들어가잖아요. 환타이다샤 회의실에요. 그래서 그곳을 빌려서 거기서 7년 넘게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약점이 하나 있지요. 회의실이 작은 회의실 하나밖에 없었어요. 후에 뭐 맞은편에 있는 좀 큰 회의실도 썼지만 장소가 참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막 복도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복도에서 막 하고 복도가 넓어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한 7년 넘게 예배를 드렸더니 그 파출소에서 날 찾아와가지고 그 뭐지요, 종진리를 이렇게 괴롭혔어요. 조사를 했죠. 우리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뭐 庄시한다는 지혜커로 우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겨간 곳이 수마다사입니다. 수마다사 뭐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디죠?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소도 작아요. 막 환타이다사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거 가니까 눈이 감기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학교는 한층 더 내려가야 돼요. 지하 3층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이 좋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곳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왜요? 뭐 예배 공간은 좀 작았지만 뭐가 많았어요? 활동 공간이 대단히 넓었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하 3층에 그 회의실도 하나 있었고 또 웬공스당이 몇 개나 있었어요, 그게요? 하나, 두 개, 세 개나 있었어요. 세 개요. 뭐 기역자까지 다 하면 4개입니다. 그걸 뭐 지하 전체를 어떻게 해요? 지하 3층 전체를 우리가 사용을 했으니까네. 뭐 거기서 크리스마스 때 막 같이 식사도 해와서 먹고 막 그랬잖아요. 뭐 환타이다사에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히 한어부에 연세 많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너무 젊어가지고 좀 연세 있는 분들도 좀 보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는 연세 있는 분들이 오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VIP라고 했지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모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연세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거기서 부흥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환타이보다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정말로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 과정 중에 겪는 어려움도 결국은 우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지요. 올해도 어려움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더욱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너무 어려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유익을 얻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조로울 때가 있는가 하면 역경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역경을 지나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늘 역경에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경과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시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우리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할 때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시기 바랍니다.